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번 주에 자주 우리가 함께 나누네요. 네,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도 우리 전야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그 빌립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한 구절씩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한 구절씩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되는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연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찬송가 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부르던 찬송가였다. 그 가사를 이렇게 넣은 것이다. 우리가 뭐 글을 쓰다 보면은 마치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것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알고 있어야 이렇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던 찬송가 가사였을 것이다. 근데 이 찬송가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그냥 핵 단어라고 얘기하죠. 그냥 모든 의미들이 뭉쳐 있는 그런 단어들로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본체다라고 얘기할 때 모르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의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여기 모르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죠? 첼렘이라고 얘기하는 것. 첼렘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살렘이라고 많이 배우셨죠. 거기다 이렇게 조금 더 발음을 격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S 앞에다가 T자를 붙여가지고 첼렘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발음이다. 뭐 그렇게 살렘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첼렘이라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총장님 그 총서 보면 첼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본체와 형체가 다른 단어가 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단어가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모르패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종의 모르패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르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종의 모르패를 또한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모르패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본체, 형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느 게 같은 단어고 어느 게 다른 단어고 어느 단어가 뭐 히브리어의 첼렘이랑 연결되고 뭐 이러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이게 그럼 대무트랑 연결되는 건가? 뭐 이렇게 그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르패를 이시던 분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 모르패이셨던 분이 종의 모르패를 가지셨죠. 가지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겸손의 가장 끝판왕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낮아지셨다.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낮추시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왔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이 다 들어있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아주 핵단어를 가지고 모르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르패, 종의 모르패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얘기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겸손하셔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찬양이니까 찬양 가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6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예요. 근데 후반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십자가에 달리심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위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그 예수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죠. 어떻게 해요? 높이신 방법이 이름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높이신 방법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예수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헬라어를 이렇게 완전히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 두 가지가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방법이 바로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보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냥 우린 구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주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 두 가지도 똑같아요.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는다.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이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일관되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근데 그들의 찬양을 보니까,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의 찬양을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고려가 망할 때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목자 득국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목자 득국이라는 게 뭐예요? 목, 그 다음에 나무목 밑에 아들 자자 뭐예요? 목자, 나무의 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 씨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뭐 노래로 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들이 노래로 부른 것은 그들의 어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핵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뚜렷하다는 것. 근데 그 이름이 뭐죠? 이제 우리 공동체는 다 예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름은 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좀 논문이 잘 통과돼서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학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논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문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이름에 한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다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야훼라고 하는 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이 퀴리어스가 됐잖아요. 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호칭이지만, 주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지만 그냥 단순히 호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의 이제 대용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야훼 이름의 대용어가 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호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유 이름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교수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셔요. 모르실 수밖에 없죠. 뭐 들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유명사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고유명사화되는 말들이 있죠.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 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타이틀이지만, 호칭이지만, 김 사장 같은 이야기지만, 사장님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박문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땐 암행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러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하면 그리스도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그 이름 개념이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름 개념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이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엑소 호몰로게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모든 무릎이 꿇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에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겠어 매일매일 정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백이에요. 예, 외치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버지 불러서 정말 부흥했던 세대가 있었다면 주여 삼창으로 해서 부흥했던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내 구주 불러서 예수 내 주 불러서 이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기를 우리의 이것을 아는 성도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큰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 엄청난 조명 안으로 영광의 조명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입으로 정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때마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